여러분 프린트문을 나눠드렸는데 보시면서 자 반대되는 감정 명사를 지금부터 말씀하셔야 됩니다. 미움의 반대가 뭐죠? 예, 절망, 예, 불만, 불안, 예, 샬롬이라고 그러죠. 두려움, 네, 수치심, 네, 불만, 그렇죠. 또는 감사, 무기력, 네, 지난번에 갔더니 기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많이 보신 분 같아요. 의심,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자동차 기름이 다 소진된 경우 한번 보셨나요? 넣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가다 넣자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시동을 끌 수도 없고 기름 빨갛게 신호가 나오고 참 어렵습니다. 당황하시죠? 저는 지하철 한번 잘못 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막차를 탔는데 지방에 강의 갔다가 와서 용산역에서 딱 탔는데 반대 방향 과천으로 가는 걸 탔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한참 가다 이상해서 보니까 과천이에요. 내렸죠. 내려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려고 그랬더니 뭐 차는 없고 기차는 없고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택시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택시도 지나가는 택시는 없더라고요. 다 예약돼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서버렸어요.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참 얼마나 그때 그 심정이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감사의 배터리가 빠지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지금 짧은 시간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지금 내 마음 상태는 미움 쪽에 가까운가 사랑 쪽에 가까운가 중간인가 중간이면 0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정도에 따라서 표를 한번 쭉 해보세요. 한 2분이면 될 겁니다. 굉장히 빨리 하셔야 돼요. 길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작. 네, 뭐 발표할 거 아니니까 정직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계산 거의 다 되셨죠? 덧셈 하시면 이제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마이너스 2가 이 밑에까지 나오면 꽤 점수가 많아지겠죠? 다 합치면. 플러스 2가 되면 저쪽 점수가 많아질 거고. 어느 쪽에 점수가 많은가? 만약에 왼쪽 점수가 많다면 여러분 감사 배터리가 다 지금 방전된 겁니다. 오른쪽이면은 많이 충전되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자기 현재 감정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에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 배터리에 대한 충전을 한번 진단을 해 보시는데 평상시에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보세요. 배터리가 맨 왼쪽에 있으면 정말 심각해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방전되어 있을 때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그 천주교에서 냉담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이 완전히 교회 나가기도 싫고 안 나가고 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쭉 떨어져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좀 올라가야 됩니다. 꽉 차줘야지
오른쪽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저런 것이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과 평안과 용기, 자랑, 만족, 열정, 신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근데 왼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별로 못 들어본 얘기인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범사에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늘 불평하고 살아요. 신앙 생활을 해도 불평을 계속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된 상태로 신앙 생활을 계속하니까. 교회 왜 나오고 신앙 생활을 왜 합니까? 충전시키기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여전히 지금 왼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사는 가정을, 직장을 저런 것이 넘치도록 모두가 충전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막 고난을 받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마음속에 늑대가 2마리 있다고 그래요. 인디언들의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지 않고 하나는 아주 악한 늑대입니다. 아까 왼쪽에서 봤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하나는 오른쪽에 선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늑대 2마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얘가 나를 지배하고 어느 날은 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이래요. 계속 기복이 생겨요. 하나는 이쪽으로 왔다가 어떤 때는 정말 선한 마음이 가득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 악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언행이 굉장히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화학적으로 내 마음을 다 바꿔줘서 저절로 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러고도 남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을 꼭 위임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팔찌가 있는 거죠. 이 팔찌 이용법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근육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훈련시켜야 되고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요. 제가 노래를 하나도 못하는데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니까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지 피아노를 더 잘 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한번 옆에 분하고 어떤 늑대가 이길지 다 답해요. 다 맞는 말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시작. 선한 늑대가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늑대가 이길까? 이 답이 굉장히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예. 왜냐면 먹이를 안 주면 죽잖아요. 약해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자꾸 이렇게 장려하고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학교 요절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1번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제 1번이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게 잘 살고 계세요? 네, 가만히 있으면 기뻐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줘야죠. 모두가 다 같이 기뻐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만 기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 돌리면은 정반대 얼굴이 되죠. 감사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원래 한 6시간 하는 건데 오늘 짧게 하다 보니까 다 못하지만은 그냥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야 돼요. 이 감사거리를 내가 막 찾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기록하는 거죠. 기록.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감사일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갚아야죠. 꼭 돈으로 갚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갚기만 하는 거로 끝나는가?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걸 배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깨달은 바 감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갚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 생활의 6단계예요. 요 큰 것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가 뭔가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막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핸드폰에다가 감사일기 쓰셔도 좋고요. 조그만 수첩을 하나 찾아서 쓰셔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나눠주는 것. 이렇게 돼야지 우리 생활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오른쪽에 있는 쪽 충전된 사람의 삶,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사가 뭔가요? 감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근데 제가 헬라어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내 이야기를 옮겨 쓴 건데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받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 상대방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부정되는 겁니다. 부정.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저한테 착 배달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배달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쿠팡을 통해서 뭐가 배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쿠팡은 나의 전달해주는 유통자이지만 보내신 분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쿠팡 같은 데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받았을 때 쿠팡한테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걸 보낸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죠. 감사라는 게 한자로 풀이를 하면 고마운 마음이에요. 고마운 마음. 사는 말씀 앞에 걸 빼면은 발사한다, 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쏘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근데 여기서 언이라는 건 행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 언행을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현이란 뜻입니다. 감사는. 응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꼭 표현을 해야지 감사해요. 한국의 남자들은 내가 뭐 그걸 일일이 말해야 돼?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인데, 그러다 잘 생각해 보면 표현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베풀어 준 걸 고마워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마워하는 걸 내가 알아야 계속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근데 이게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입에. 감사합니다가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꼭 하시고, 그리고 그걸 베풀어준 다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꼭 인사를 하셔야 돼요. 표현이에요, 감사는. 근데 우리 문화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문화예요. 네, 뭐 우리나라 각 도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참 그 표현 안 하는 데가 강의를 하는데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정말 힘들어요. 어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가 좀 그런 편이고 조금 심한 데가 저쪽 경상도 쪽이고요. 예.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참 좋은 게 언제 느끼냐면 지방에 갈 때 굉장히 좋아요. 지방에 가면요, 그렇게 마음들이 따뜻해요. 제가 이제 10월 한 달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한 달 살이를 했는데, 가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마음 순수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팔찌끼라면 끼고 다니고, 일기 쓰라면 일기 써오고, 시키는 대로 다요. 도시교회는 좀 덜 그래요. 심한 경우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서울에 굉장히 그 인텔리들이 다닌다는 뭐 그런 교회 가보면 일단 제가 강의를 하면요. 제 양력부터 봐요. 학력이 도대체 뭔가. 어디 학교 나왔나. 이런 거 보고 다리를 딱, 한쪽 다리를 딱 올리고 여러분 발짝 딱 끼고서 이제 저 강사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뭔가 변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강사 평가하려고 앉아있나요? 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뭐 끝나고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와서 지적해주는 분도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죠. 발음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에게 저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은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복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제가 아까 이렇게 왔는데, 일찍 왔는데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와야 되겠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금식하고 오려고 합니다. 야, 너무 맛있는 게 많이 나와서 우리 권사님 막 이것저것 갖다 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마운데, 예. 그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권사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것이다. 예. 또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연습. 첫 번째,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별 말씀이요. 저도 고맙습니다. 짱입니다. 최고네, 최고. 권사님 최고. 이 짱입니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 내지는 둘이 올라가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별 말씀이요. 저도 고맙습니다. 짱입니다. 네. 근데 짱입니다 할 때 짱입니다 하시면 안 되고 표정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입술로 먼저 표현이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는 표정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쪽에 계신 본내님이신가요? 찬양 인도하시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어디 계세요? 네. 야, 진짜 찬양 인도를 저렇게 해야 된다. 대단하셔요. 그냥 기쁘잖아요, 얼굴 표정이. 저는요, 찬양대 지휘를 55년 정도 했거든요. 네. 놀라시는 거죠? 네. 근데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표정이에요. 표정. 표정이 살아야죠. 표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요. 하는데 결국 얼굴은 안 기쁜 표정, 목소리도 안 기쁜 표정이에요. 그러면 그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목소리하고 발음하고 표정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정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감정은 부정적인데 이것만 표정 밝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부터가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은혜 받으셨으면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제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주인이 반응이 몇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네, 이렇게. 아니, 손님이 고맙다는데, 그냥 네, 표정도 없이 쳐다봐요. 참,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에 가기가 싫어져요. 음식 맛은 저리 가요. 저는 맛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는데, 뭘로 결정하느냐면, 손님을 대접을 제대로 해주느냐, 친절하냐. 그런 집에 가요, 저는. 손님을 잘 대접해주는 데를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가요. 내가 아는 사람이 6명만 있으면 그 교회 안 옮깁니다. 학교도 그래. 아이들 학교도 지네 학교에서 자기 친한 애가 6명만 되면 학교 전화 안 가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갔는데 멀리서 그냥 그 학교를 계속 아예 다니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그래야 되는 게 내가 가정에서 친절해야 되고 또 일터에서 친절하셔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주민들끼리 친절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사 간 지가 한 5년 됐는데 제가 별내로 이사 갔습니다. 목동 살다가 산책길이 많고 그래서 그리 이사를 갔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탄 사람끼리 다 뭐만 바라다 보냐면 층수만 바라보고 사람이 탔는데 사람은 안 보고 5층, 6층, 7층 이거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부지런히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그 골목은요 정말 인사 굉장히 잘해요. 한 5년 했더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바둑에서도 고수, 중수, 하수라고 있다. 바둑에 있듯이 감사에도 고수가 있고요, 하수가 있어요. 고수는 정말 감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수는 감사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감사, 고수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항상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보다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감사의 하수 보세요. 나는 채권자예요. 나는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못 받고 있어. 이게 불평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일 기도, 일주 특별 기도, 한 달 기도, 금식 기도,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 정신 차리시세요. 그럼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막 때를 써.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계속 때를 쓰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같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 뜻을 가지고 부모를 설득시켰다고, 무슨 농성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데, 감사맹이에요. 감맹.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맹. 감맹. 감사가 안 보여요. 나는 채권자인데, 왜 나한테는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이렇게 힘드냐? 그것이 자기를 늘 생활 속에서 옥죄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완전 방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니까 이 안에 화가, 불이. 화요일이 이 불화자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화가 났다 할 때 화자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속이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불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불 때문에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를 막 힘들게 해요. 자기를 자해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 아프게 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칼로 찌르고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똑같은 감자지만 전혀 다른 감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가르쳐서 변화시켜주는 일이 있지만, 감사 잘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이제 교사들한테도 감사학교를 하는데, 교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감사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밤 10시, 11시까지 애들 학원 보내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를 잘 가르치세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면요, 어디 가서든지 대우를 받아요. 칭찬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는 이 중에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를 무엇이 맡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드렸으니까 교재에다 메모도 이렇게 하시면서 기록을 이렇게 하셔야 기억에 남고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벽이 너무 많죠? 많은데 제가 7가지만 소개해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습관성 후회예요. 항상 지난 일에 관심이 가 있어요. 지난 일. 그러니까 이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난 일,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후회예요. 두 번째는 옛날에 좋았던 일을 잊어버려요. 망각. 세 번째는 남하고 비교해요. 좋은 거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 그걸 확인을 해요. 그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정적 태도. 매사에 부정적. 삐딱하다고 그럴까? 저도 약간 삐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비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비판과 이 삐딱한 거는 좀 달라요. 부정적인 거, 비판은, 건강한 비판을, 외국에서는 학교에서 이 비판적 사고라고 그래서 비판을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그래야 내가 속지 않거든요. 뭐든지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음식물 먹을 때, 음식물 살 때도 이게 나쁜 음식인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부정적 사고라는 목적은요, 이건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부정적 사고예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때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불평불만입니다.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 습관적인 거죠. 뭐든지 그냥 입에 말을 했다면 부정적인 거고, 말을 했다면 원망이고, 말을 했다 하면 불평불만인 거죠. 이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의식이에요. 채권자 의식은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게 채권자 의식입니다. 나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지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채권자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노란 거는 다 지난 일에 관한 겁니다. 과거에 관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염려가 있어요. 염려. 이건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것뿐이겠습니까? 대략 제가 7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선 염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티벳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걱정하면 뭐가 달라져요? 다 내일을 위해서 걱정을 해요. 내일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죽을 때는 다 오늘 죽어요. 참 재밌죠? 다 내일을 걱정하는데 죽는 날은 다 오늘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오늘 죽어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신앙인이다, 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미래를, 현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못 믿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건 달라요. 준비는 잘해야 됩니다. 엊그제 이제 수능이었는데 준비를 잘하는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죠. 준비를 못하는 애들이 이제 염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 뭘까요?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시작. 손주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괜찮습니다. 시작. 괜찮아. 네. 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시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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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KBS에서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세계에서 성공한 한국인들, 젊은이들한테 가서 취재를 했는데,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마디가 뭐냐? 근데 바로 괜찮아 했어요. 특히 그 중에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사람이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게 살아오면서 큰 힘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뭐든지 괜찮다고 하시고, 그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낙관을 해야 돼요, 낙관. 기쁘게. 뭐든지 미래를 밝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괜찮아. 나한테도, 자, 손 이렇게 해서 자기 가슴에다 손을 대고, 괜찮아. 시작. 괜찮아. 3번 시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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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 자신한테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후회, 과거에 대해서 후회, 습관적인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뭐 요만큼 잔 0.1%라도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자꾸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야 하는데 그거 뭐라고 생각해요? 요만큼이라도 지어져요, 그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음선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나간 거 성찰은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정리할 건 하는데 얽매이면 안 돼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걸 자꾸 되돌아보지 마세요. 그 쟁기 하는 사람이 뒤를 보고 가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서운한 건 뭐에 새겨요? 네? 돌에 새기면 안 되고, 물에 새기지, 물. 그렇죠? 은혜는 뭐에 새겨요? 돌에다 새기죠. 네. 은혜는 감사일기장을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노란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쪽이 커 보여요? 어느 쪽이 커 보입니까? 왼쪽이 커 보이죠? 네. 왜 커 보일까요? 주변이 작으니까.
똑같은 건데 오른쪽 거는 주변이 크니까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비교라는 병이 걸려 있어요. 우리는. 대학교도 비교합니다. 맨날 서열 따져요. 어디가 제일 좋은 대학이냐. 어디 가서든지 몇 등.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 모두가 이런 서열 등수에 딱 비교했어요. 여러분, 행복순위 아니잖아요, 성적이. 성적 좋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습관 가지면 안 돼요. 나쁜 비교가 뭐냐면 나의 제일 부족한 거고 다른 사람이 제일 큰 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보인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장점이 많이 보여요. 나는 나의 것하고 다른 사람 걸 비교를 해요. 나의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그 사람의 상대방이 제일 큰 것을 비교하니까 맨날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죠. 이런 나쁜 비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집이 피아노를 샀다고 해서 나도 사야 되고, 옆집이 좋은 차 샀다고 우리도 사야 되는데 언젠가 우리도 사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좋은 비교는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더 키워야 되겠구나.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좋은 비교예요. 이게 성찰이죠. 성찰. 더 좋은 비교는 뭐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산다. 이 비교를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렇게 산다. 오늘 감사 강의를 듣기 전에 이랬는데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이렇게 산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전과 드린 후에 차이점.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남의 소유하고 나의 소유를 많이. 그러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빨리 커져야 되는데 교인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근데 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성장시킬 시간이 없이 교인들 키우는데 전력을 해요. 막 길거리에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자기 신앙은 돌볼 시간이 없어요. 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키우고 생활을 좀 바르게 하는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교인들 보면 성경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정도만 듣는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크지 않죠. 자기가 나의 고민이 뭔가, 그 고민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기가 하나 떠 있는데 밑에 있는 차 굉장히 좋은 차예요. 나도 헬기 있으면 좋겠다. 그 옆에 또 그걸 보고 또 부러워한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부러워한 헌차도 있고 그걸 계속 부러워합니다. 자전거가 또 부러워. 그 옆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자전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이 헬기 탄 사람 외에는 다 지금 감사하지 않아요. 다 불만이에요. 왜? 비교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도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비교. 굉장히 비교라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굉장히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니, 숫자로 크다 작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성숙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 다녀. 이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데 당신의 신앙은 뭐냐? 난 몰라. 그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뭐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인원수 크게 하는 데만 교회가 모든 힘을 쏟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안에 몸담고 있는 교우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기준선을 높이면 안 돼요. 헬리콥터 같이 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한번 손 올려보시죠. 나 이 정도는 돼야지 감사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고 낮추세요. 난 이 정도라도 감사해. 난 이 정도라도 감사해. 난 이 정도라도 감사해. 그것이 낮은 사람, 아주 낮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난 이 정도면 돼야 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세요? 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농성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 손 한번 다 들어보시고 나는 이 정도는 돼야 감사해. 아니죠? 네. 나는 이 정도라도 감사해. 이 정도도 감사해. 이 정도도 감사해. 이 정도도 감사해. 그러니까 이걸 점점 낮춰가는 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만 해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그럼 나 감사할게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목표를 만들어줘.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뭐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낮추세요. 난 이 정도면 감사해. 이 정도면 감사해. 이 정도면 감사해. 제가 늘 이렇게 거의 매주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맞아. 나도 이 정도면 감사한 거야.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도. 아유, 이 정도면 감사해. 이건 굉장히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 편안하죠. 이 평안한 것, 샬롬,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그 전에 웃지도 않고 인상 팍팍 쓰고 있던 사람이 막 웃는 거 월요일 날 아침인데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1억을 받게 됐어요. 입이 쫙 벌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 다음 주에 이모가 돌아가셔서 2억을 또 받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5천만 원. 할머니라 돈을 많이 못 모아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시무룩해가지고 왔네. 왜?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게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원숭이들은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 손을 넣게 해요, 원숭이가. 그럼 이제 얘가 이걸 놔야지 빠질 거 아니에요. 끝내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 딱 갇혀가지고 결국 잡혀요. 원숭이들이.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해 좀 보세요. 그림이 이상하게 됐네? 좋은 그림인데? 어쨌든 눈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되겠네. 먹을 게 많이 있는데 보이시죠? 각도를 돌리시면 이만큼 가지고 가요. 가다 생각하니까 아까 나무에 있는 게 있어요. 다시 돌아와. 그냥 가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태도. 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 아시죠? 부부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원망 많이 하고 뭐 투덜투덜 대는 분이 계시면은 그 같이 사는 분도 6년 정도 수명이 줄어든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해주려면 불평불만은 자기 혼자로 끝나든가 자기도 하지 말든가 그래요. 근데 매일 옆에서 불평불만을 하면 이분이 더 전염이 돼버려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딱 교회 끝나면 옆에 카페에 가요. 카페 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못했던 얘기를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 하기 시작해요. 그 불평불만으로 시작해가지고 불평불만을 끝내요. 다음 주에 모여서 또 하자. 이렇게 돼요.
교회 옆에 카페들 가보면 카페 일하시는 분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교회 얘기를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 앉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점원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나쁜. 좋은 교회를 평가해보려면 교회 옆에 있는 카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뭐 그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오면 자기 교회 자랑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다 듣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모여 앉아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 다 같이 노맨, 아멘이 아니라 노맨.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교인들의 수명이 다 단축되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불만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유명한 거예요. 어떤 교회 앞에 호떡 장사가 하나 있는데 짐 집사님이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애를 업고서 호떡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어가지고 호떡을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씩. 근데 집에 호떡이 쌓여서 다음부터는 그냥 1,000원만 주고 퇴근길에 그냥 집으로 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저 손님 1,000원을 주고 나가는데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호떡 값이 1,300원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가 당연하게 이걸 우리는 채권자 의식이라고 해요. 채권자. 나는 받아야 된다. 저 사람 나한테 1,000원 줄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 전까지는 고마워 하다가 점점 가서 나중에는 저 사람 나한테 당연히 1,000원을 줘야 돼. 1,300원으로 올랐잖아. 1,300원 줘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또 어떤 분 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길 가다가 아르바이트 하고 가는데 페이지 이렇게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길에 계셔서 10,000원을 주고 그 다음날 또 거기 계셔서 또 10,000원을 주고 그렇게 10,000원을 이렇게 줬는데 다음날부터 보니까 자기 알바 비용에서 10,000원이 매일 나가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다음날 저쪽 길에 와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왜 일이 안 오고 일이 다니냐고 막 홍군형을 내주더라.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 안경을 좀 씁시다. 감사 안경. 안경이 뭐 4개예요. R이 4개짜리예요. 어떤 때 이걸 보고 이 안경을 바꿔서 해야지 우리가 감사거리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남숨특조입니다. 시작. 남숨특조. 남숨특조. 시작. 네, 남숨특조.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남이 뭐라고요? 숨, 특, 조. 예. 한 번 더. 남, 숨, 특, 조. 네. 이 4가지 안경을 쓰고 보면은 감사거리가 막 보여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어느 부대에 돈가스로 토요일날 식사가 나왔어요. 이게 군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에는 군대에도 음식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나눠주는 분이 여러분 오늘은 2인분씩 드립니다. 신나가지고 좋다고 막 고맙습니다. 그러고 막 그런데요 케찹을 못 가져왔어요. 케찹을 케찹하고 돈가스를 바꿔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케찹도 없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있던 병장 하나가 벌떡 일어났더니 여러분 이거 아직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부대에서는 케찹만 2인분을 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메달리스트는 물론 가운데입니다.
근데 2등, 3등이 어느 쪽이 2등이고 어떤 게 3등인 것 같아요?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으로 보면 분명히 저 오른쪽이 2등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메달이에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은메달이고. 2등, 3등이에요. 근데 2등의 표정 보세요. 3등의 표정하고 전혀 다르죠? 실제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올림픽 동안에 시상대 모습 표정을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했는데, 놀라운 발견이에요. 거의 은메달리스트들의 인상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저 사람은 3등인데 저렇게 좋아하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서로 설명해 보세요. 시작. 삼등이라 냈으니까 이 사람 좋아하는 거고 이 사람 2등은 1등을 하려는 못했어. 1등을 못 해가지고. 꽤 오래전에 수능에서 자기가 2등 했다고 자살한 친구 하나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다 몸을 던졌어요. 우리 집 애가 2등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공부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쳤다. 저 사람은 건졌다. 얻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쪽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놓쳤다고 생각하면서 살 것이냐, 잃었다고 살 것이냐. 물론 놓쳤다고 생각하면 더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은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이 등수로 애들을 다 줄을 세우잖아요. 모든 애들이 지금 이 심정이에요. 놓쳤다. 잃었다. 엊그제 수능 봤지만 얻었다. 동메달리스트 같이. 저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지금 아이들이요,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그 생각이라는 게. 어른들하고 생각이 아주 달라요. 저희 집에도 뭐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있는데, 손주. 걔네들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배우죠.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달라요. 요새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알아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인데 애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집사고 권사인데 안 나오려고 해, 애들이. 더 심각한 건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 저도 중학생을 둔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저하고 얘기하다가,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목사님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보다는 교인들한테 이게 면목이 안 서는 거죠. 자기 아이도 교회 안 나오는데 뭘 애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성경을 가르쳐. 이렇게 비판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행복이라는 게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3등은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3등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2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등, 2등 니들 거 더하면 3등이 된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일들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나쁘게 해석을 하니까 가슴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좋게 해석을 하니까 감사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네. 따라하시죠.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잘하자. 다 읽어볼까요? 나태주신 시작. 얼마나 좋은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좋은가. 자, 그렇죠. 아마 이런 용기를 지금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그때 남은 걸 보셔야 돼요, 남은 거.
어떤 분이 이제 세상을 하직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바라고 있던 어느 노인이 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래서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종이 한 장 꺼내더니, 그래도 뭐 남은 거 한번 써봅시다. 가족은 계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둘이 있고. 그렇게 뭐 하나씩 물어보니까 남은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살렸어요. 남은 걸 봐야 돼, 남은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고수일수록 감사의 기준선이 낮아요. 이렇게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니까 감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높은 걸 아이들한테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넌 서울대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감사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마음속에 늘 불안감, 두려움, 난 왜 이렇게 못 났어? 난 기억력이 왜 이렇게 나빠? 그렇게 애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수능 가서 1교시 보고 탁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대학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한번 봤대요. 저는 거기에서 정말 훌륭한 애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걔들이 나고자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길을 명확하게 하는. 혹시 그 아이유라는 가수 아시죠?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수능 보는 날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날 자기는 오늘 수능이죠. 저는 시험 안 봐요. 왜? 제가 뭐하러 대학을 가요? 저는 음악 할 건데. 그러면서 그 시간에 나와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보세요. 아이유는. 노래뿐만 아니라 드라마까지. 배우 역할까지 하잖아요. 대단한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원석이 뭔가를 찾아야 돼. 그 원석을 찾아서 그 원석을 잘 개발해 나가면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된다. 어른들이 만들어. 여러분 해외여행 가시면 패키지 여행 가시죠. 연세 드시면 항상 그걸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유여행을 가보시면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자유여행을 가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요. 물론 예약해야 되고 이런 건 번거롭지만, 패키지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데 아닌 데 가고, 더 있고 싶은데 못 있고. 여기도 젊은 분들 계신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벤츠 차가 하나 있고, 아주 싼 가격의 차가 한 대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차가 자기 목적지에 먼저 갈까요? 네? 어떤 차가 먼저 갈까요? 그 벤츠라고 그래서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벤츠는 집이 부산이고요. 얘는 집이 요 근처예요. 지금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우리 모두는 목적지가 다 달라요, 서로. 그런데 다 똑같이 줄을 세워놓고 시작! 하고 출발하시고 1등, 2등, 3등을 정해주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런 틀에 매였을 때 마라톤 경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통과해야지 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m 가는데 뭐하러 마라톤을 해요? 내가 갈 길이 목적지가 100m 앞에 있으면 그렇게 먼 길을 갈 필요 없어요. 마라톤 뛰다가 길 밖으로 나가서 차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그 라인을 따라서 달려가서 내가 1등을 해야 됩니까? 그 라인 만들어 놓은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을 꼭 가서 1등, 2등, 3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사의 기준선. 그래서 성명희 시인 같은 분은 자기는 남한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없는 것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남은 것을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숨어 있는 걸 보자는 거죠. 숨어 있는 거. 숨이 뭐죠? 숨어 있는 걸 보자. 안 보이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외모를 보면 안 되잖아요. 외모는 오른쪽이 훨씬 더 풍성해 보이죠? 진짜, 근데 잘 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죠. 퀴즈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화살표가 몇 개인지 찾아서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아, 아, 막 감탄사가 나오네요. 몇 개? 12개. 지금 8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왜 12개야? 그런 분이 계시죠. 네. 요런 거 4개죠. 요런 것들 4개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이것도 보이십니까? 네. 이게 다일까요? 이것도 화살표입니다. 옆에도 화살표고, 이것도 화살표고, 이것도 화살표고, 이것도 화살표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살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8개, 4개 본 분, 또 8개 본 분, 12개 본 분 계신데, 더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자, 무엇이 보이시는지 얘기 나눠보세요. 시작. 야, 보이세요? 그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보면 보입니다. 보면 보여요. 그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네, 지금 걱정, 의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검은 글씨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흰 글씨로도 말씀하세요. 배경을 가지고 잘 보세요. 배경을 보시면 숫자가 보이죠? 네. 네. 배경을 보시면. 아직도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이 부르셨던 은혜라는 이 곡은 정말 가사가 너무 훌륭해요. 곡도 훌륭하지만 가사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은혜. 우리가 감사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특별한 은혜,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이렇게 나눠요. 뭐,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 은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러나 특별 은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햇볕과 공기와 뭐 물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결핍되면 사람이 죽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는 걸 싫어하지만 1년에 비가 하루도 오지 않으면 지난번 강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땅은 뭐가 돼요?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일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뭐 백지 놓고서 뭐 100가지, 1000가지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숨을 쉬게는 아침에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눈을 뜨게 해준 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좀 독특하신 특별한 분들이죠.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일반 은총이에요. 퀴즈 문제. 우리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문제. 이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건데 이걸 한 번도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세보지 않고도 누리고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아프면 금방 알게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뛰는지 비정상인지 나오잖아요. 얼만큼 될까요? 문제가 나온 거 7만 번이 3번인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잖아요. 더 돼요.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세지도 못해요. 세다가 잊어버려요.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예, 1번은 정해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냥 이것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 숨 쉬는 거. 몇 번 숨을 쉬나? 이건 한번 세보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세보셨죠? 오늘 한번 세보세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는지는 잠수를 해보면 알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있어 보면 1분 참기가 힘들죠. 해녀들은 뭐 꽤 오래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숨을 쉬죠. 얼만큼 될까요? 23,000번 숨을 쉬는 거예요. 이 23,000번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공기가 나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게 돼요. 폐가 나빠져요. 폐가 점점 문제가 되고 담배를 피우면 급격하게 나빠지죠. 숨을 못 쉬게 돼요.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쉬게 되죠. 그러니까 숨을 많이 들이셔야 되는데 많이 들이쉬지 못하고 뱉어야 되는데 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하다가 결국 이제 서버리는 거죠. 버스가 서듯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자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피해를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중에서 집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아직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가족들 건강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손 이렇게 보세요. 나 대단해. 나 대단해. 굉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도 위대한 창조물. 내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거리가 없는 분들,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10%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빙산이 밑에 이만큼이 잠겨 있어요. 이게 90%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저만큼밖에 감사거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사거리가 90%로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10%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고치셨는데 10명 중에서 몇 명이 와서 인사했어요? 딱 한 명. 10%. 그 9명이 어디 갔냐? 9명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좀 봐야 되겠다. 특별하게. 몇 시 몇 분인가 보시죠. 몇 시예요? 몇 시 몇 분이에요? 어렵죠. 아니, 시계가 꼭 지금 우리가 보는 시계여야 되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별자리? 예, 괜찮아요. 또? 해바라기예요. 어떤 거는 가까이서 봐야지 잘 보이고요. 어떤 건 멀리서 봐야 잘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이게 특별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손 이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동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그리십니다. 시작. 네, 동전을 이렇게 그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동전이라면 동전을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동전을 이렇게 보면 직선이죠.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몇 분 정도는 동전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타원으로 그리는 분도 나오셔야 돼요. 근데 왜 한결같이 동그랗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그란 것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봐야 된다. 특별하게. 각도를 바꿔서 봐야 된다. 동전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톱니바퀴 같이 생겼잖아요. 가까이서 보고 그러면.
자, 가까이서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도를 바꿔서 보는 거 말씀드렸어요. 동전의 모양은 다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늘 성경을 보고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임마누엘 축구팀이 합심 기도를 하고 경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엊그제 수능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되게 이런 걸 겁니다. 얘는 꼭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보다는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게 돼요. 그런데 얘가 꼭 돼야 되면 얘만은 꼭 합격시켜 주셔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억울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자 그럼 저 지금부터 작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 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럼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자꾸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쪽을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들들 볶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들들 볶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니까. 관점이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한테만 특별해야 된다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뒤집어 보면 고마운 것들. 이 접니다. 세상을 거꾸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세상을 거꾸로.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1조고 바깥에 계신 분들이 2조입니다. 1조, 2도가 이제 지금부터 1조가 빨간 글씨 읽으면 2조가 검은 글씨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멀리서 범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닦아야 할 유기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아이에게 와르침이 있다는 뜻이다. 빨래거리 다림질거리가 있다면 그건 가족에게 옷이 많다는 뜻이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시작. 가스로움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신앙교를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가 떠는 소리가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차장에 펼쳐놓은 곳에 빈자리가 하나 더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괴롭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했다는 뜻이다. 전화가 자꾸 와서 귀찮다면 그건 누군가를 괴롭다는 뜻이다. 몸무게가 쉽게 줄지 않아 고민된다면 그건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친구나 가족과 의견이 부딪혀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내가 사랑할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밤늦게도 끝나지 않는 업무에 지쳐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친구와 역할을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긴다면 그건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지키고 있다는 뜻이다.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늦게까지 숙제를 미는 나이 때문에 속이 답답하다면 그건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퇴근길 도로가 막히고 신호에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그건 내가 일할 시간이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그건 내가 가족과 함께 밥을 나눈다는 뜻이다. 우편함에 각종 청구서와 광고지가 가득하다면 그건 내가 주소를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네, 정말 그렇죠. 네. 공감이 가시죠? 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글짓기 공부를 이런 걸 시키려는 거예요. 이런 걸 시켜야 공부가 되는 거죠.
무슨 공부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선생님들은 참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즉,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를 좀 앞장서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런 100일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글 짓기. 재밌잖아요. 그런 걸 해야죠. 근데 교회 학교에서 보면, 좀 그런 실질적인 것이 아닌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범사 감사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여러분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모르게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대로 안 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명령가 이루어질 때가 있게 하시고 부모와 아버지가 친구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삶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공감이 가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좋게 보자는 거죠. 플라톤이라는 분은 뭐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고대의 아주 훌륭한 철학자. 그때, 그 당시에 철학자는 그냥 요즘 같은 철학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뭐 만들기도 하고 공학자이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이 플라톤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 뭐냐? 재산은 먹고 살기에 약간 부족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외모,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사람,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명예, 자기 생각한 명예의 절반밖에 인정을 못 받고, 난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 정도 생각할 때 그 행복하다는 거예요. 체력, 남들하고 겨뤘을 때 한 명이 이기고 두 명한테 질 수 있는 수준. 말솜씨,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만 박수를 쳐주고 나머지는 안 쳐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야, 무슨 행복이야.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부족하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왜? 부족해야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야. 거기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 채워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벌써 통장에 유산이 뭐 100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상속이 되겠다 생각해봐요. 그 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할 일이 없잖아요. 나날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죠. 그래서 재벌들의 자식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주어져 있는데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훌륭한 분들은 재산 자식한테 안 남겨주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면 이소룡 같은 사람도 재산 자식한테 아주 요만큼 남겨주고 나머지는 다 사유하는. 뭐 미국의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안 넘겨줍니다. 상속 안 해요. 다 사회 환원합니다.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사회에다 환원. 빌 게이츠도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어때요? 지금 그 나눠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잘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잘 써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잘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융프라우 가보신 분들 계시죠? 여행 가보시면 스위스. 전 2번 가봤는데 여기 올라가던 뭐 이 그림은 캐나다 그림입니다. 올라가던 열차가 지금 엔진이 하나가 꺼졌어요. 그래서 비상 엔진을 가지고 다시 출발했는데 가다 또 엔진이 꺼졌어요. 그때 이제 여기를 안내하시는 분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굿뉴스와 배드뉴스 두 가지를 있는데 배드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엔진이 2개가 다 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막, 와, 이 뭐야, 이럴 수가 있어. 토달토달합니다. 근데 굿뉴스도 하나 있습니다. 그 굿뉴스가 무엇일지 옆에 분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응? 굿뉴스가 뭘까요? 이 굿뉴스는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게 비행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아까 했죠. 감사의 기준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방 들고 다 걸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요. 범사에 감사는 내가 생각이 이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이해시켜야 되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건지,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는데 무조건 범사에 감사한다. 그거는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거. 난 이러니까 이렇지만 감사한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그런 가사들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감사가 아니고요, 이유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그것이 다시 돌아가질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무조건 감사하면요, 이유 없이 다시 불만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개구리는 지금 잡혀서 입에 들어갔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목을 졸라버리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승리하리라. 도대체 누가 지금 어렵게 됐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사에 감사뿐만 아니라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어디서도 희망을 찾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게 처칠이 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 셀 때 세는 단위다. 한 포기, 두 포기, 김장할 때 포기. 그러니까 아이가 4개 틀렸을 때 4개나 틀렸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은 부분 25개 문제 중에서 21개가 맞았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은 게 더 많다고. 맞은 게 더 많다. 이거를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 번. 시작. 어떤 사람한테 자살로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 살자로 들립니다. 네. 어떻게 보느냐, 왼쪽에서부터 읽느냐, 오른쪽에서부터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새 뭐 빵 회사에서 직원들을 혹사시켜가지고 안전하지 못하게 해서 자꾸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그래서 아주 지금 큰 걱정거리인데, 어쨌든 뭐 어느 유명한 빵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새벽부터 와서 있었어요. 근데 빵을 사려고 딱 줄 서 있는데 빵이 이만큼 남아있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몽땅 사가 가버렸어요.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연습이에요. 생각하는 연습. 이럴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기 나눠보세요. 시작.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 너 다 먹어라. 너 다 먹어라. 제가 근데 가끔 이제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다가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안 가져온 걸. 근데 그럴 때 이제 전에는 짜증 내는 거예요. 그 다시 유턴해가지고 집에 가서 올라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씩씩거리면서 괜히 화가 나가지고 그걸 뿌려버리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왜 저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바꿨어요.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더 가기 전에 발견했으니. 그럼 올라가서 웃고 또 친구 같네. 매일 잊어버리는 게 일이구만. 그러면서 나와요. 그 집에 있는 사람도 웃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난 왜 이럴까? 오늘 일진이 나쁜가 봐. 뭐 이딴 소리까지 하고. 기독교인들이 재수가 없다.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빵이 이렇게 돼서 앞사람이 다 가져갔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짜증나면 나만 손해줘. 빵을 뭐 기다렸다가 사가지고 와서 먹어봤자 그 기분 나쁜 마음에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잘 됐다. 이제 나는 방금 구운 따끈따끈한 빵을 먹을 수 있게 생겼다. 그리고 15분을 기다리는 거죠. 기쁘게. 이게 삶의 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낙관성이라고 그래요. 낙관성. 뭐든지 낙관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걸 불평불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빵 다 사왔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불러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사갔어. 없어. 남은 거는 15분 기다려야 돼요. 15분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기다릴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15분 동안 계속 불평하면 그 다음에 나온 빵은 맛이 하나도 없죠.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이 선을 딱 긋고 이거 반으로 줄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반으로 줄여. 그래서 이제 뭐죠? 이 빗자루를 가져와서 지우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반으로 줄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못 줄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줄이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 옆에 더 긴 걸 딱 그려보니까 저절로 반이 되잖아요. 박수. 오늘 박수 2번 받으시네. 생애에 하루에 2번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기쁜 날, 제일 기쁜. 네, 또 이런 박수 쳐주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요. 다른 분 격려해 주시니까 참 좋잖아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을 때 이걸 없애려고 막 지우개 해가지고 아무리 싫으면 잘 안 돼요. 그때는 감사한 걸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찾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더 늘리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이건 점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우개 가지고 지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더 감사거리를 찾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이를 한 장 멀리 보낸다. 제가 이걸 A4 용지 한 장을 멀리 보낸다. 그럼 어떻게 던지면 될까요? 이게 그냥 던지면요 멀리 안 가요. 네. 그렇죠. 구겨서 던지면요 구길 수는 없지만 아까워서 멀리 가요. 많이 구길수록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나한테 없는 거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겨울에 물 막 심하게 장마 졌을 때 건너가는 가야지 되잖아요. 저쪽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건너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건너는데 꼭 누구를 업고 건너거나 무거운 걸 하나 들고 건너더라고요. 무거운 걸 들고 건너니까 안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지혜. 이게 짐이 뭐가 돼요? 짐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짐.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점 많아요. 근데 그게 나의 힘이 될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서로 얘기 나눠보면 서로 아주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저도 뭐 학교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 중퇴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수 됐고 문학 박사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너무 공부 가지고 하지 마세요. 공부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깨달았을 때 공부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약간 속도가 늦어요. 학습 진도가 늦고. 그렇지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너무 공부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게 뭐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또 학원 교육이라는 게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대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냐, 인생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제가 대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교수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중요한 건 안 가르치고, 그냥 암기력 좋은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암기력 좋은. 물론 그 중에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4가지 공부했습니다. 남, 숨, 숨어있는 걸 보자. 특, 특별하게 보자. 조, 좋게 보자. 남, 남은 걸 보자. 숨, 숨어있는 걸 보자. 특, 특별한 걸 보자. 조. 좋게 보자. 와, 대단해. 다른 교회는 3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2번 하는데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자는 말씀. 감사하자. 불평이 왜 문제냐? 여러분 그 광합성 작용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 숲 같은 데 가면요. 이런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나 식물들은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그 빛이 화학적인 물질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 식물 자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요. 이런 거죠. 이 이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이걸 막느냐? 잡초가 막아요. 잡초는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가지고 이 광합성 작용을 막아요. 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는데 막 빨리빨리 막 자라가지고 이 잡초들이 진짜 좋은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엄청나게 막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충해의 서식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건 뭐냐면 넝쿨이에요. 넝쿨이 막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 나무들을 죽여요. 말라 죽입니다. 여러분 넝쿨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 넝쿨이 아주 악마와 같은 거예요. 나무에 넝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무를 고사시켜버려요. 말라 죽여요. 이 넝쿨, 잡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잡초와 넝쿨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넝쿨이 많이 덮어버리면 나무 자체가 비가 왔을 때 무거워가지고 그냥 쓰러져요. 뽑히고. 그래서 장마 때 나무들 막 쓰러지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이런 넝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넝쿨은 똑같아요. 잡초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나무를 병들게 해요, 결국은. 근데 저는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을 잡초와 넝쿨에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는 영적 광합성 작용, 이걸 지금 막아버립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불평불만, 원망, 비교, 후회,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잡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불평은 영혼의 양분을 빼앗는 잡초, 원망은 감사의 빛을 가리는 넝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평불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고 나를 연습시켜야 돼요. 군대 가면 매일 연습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습이라는 게 뭔가 있나요? 어떤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신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불평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도 망가지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내 가족들한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거기 서식지가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불평불만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관계적, 다른 사람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는 가기 싫어요.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차단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 그 대신 감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불평불만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일상 속에서. 왜? 이건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나를 불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경제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합니까? 이걸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감사의 언어로 바꿀 것인가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후회하는 건가요? 염려하는 건가요? 비교하는 건가요? 욕심인가요? 부정하는 말인가요? 불평인가요? 짜증내는 건가요? 특히 우리가 짜증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짜증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하시면서. 근데 그때마다 짜증을 바꿀 수 있는 걸 내가 스스로 개발해서 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죠. 내 생각, 사고를 전환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제가 종이가 부족해서 그냥 안 썼는데 또 나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불평, 짜증의 말이에요. 요즘 세상 왜 이래? 뭐 등등. 이것뿐인가요? 날씨가 왜 이래? 제주도에 태풍이 들어올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만 이렇게 태풍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도 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아, 은혜 받았어요, 그날. 그래, 태풍이 맨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 환경을 바꿀 태풍이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불평하고 있습니까? 특히 짜증나 이런 말.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 이 짜증나라는 말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아우, 무서워요, 말할 때 보면. 그리고 말끝마다 욕이 붙어요. 뒤에 쌍시옷이 그냥 자동으로 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멘 하듯이 그냥 쌍시옷이 붙어요. 그러니까 말투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투부터. 그래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불평 언어가 뭔가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불평 언어가 뭔지. 지금부터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주 사용하는 말을 아는 방법, 찾아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같이 사는 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기는 잘 몰라요. 어쨌든 자기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가족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좋고, 직장에 계시면 직장한테 물어보시고. 이거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해. 그리고 짜증내던 사람이 짜증을 안 해. 그러니까 회사에서 팀장인데 직원들이, 우리 팀장님 이상해졌어, 요새.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변화. 꼭 찾아보실 거죠? 네, 나의 불평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내 불평,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불평 제로 운동이에요. 따라 하시죠. 불평 제로 운동. 불평 제로 운동.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불평 안 하는 거예요. 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누구 손해? 나 손해요. 나 기분 잡치고 나만 나빠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교회 일하면서 불평 굉장히 많이 해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불평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평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불평거리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운전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무슨 일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네. 다른 사람 기쁘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 기쁘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친절하라는 게 친절. 친절해야 된다. 나도 기쁘게, 다른 사람도 기쁘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불평 안 하겠다 하신 분들은, 자, 팔찌를 한번 잡으세요. 네.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찍어야지. 네? 자, 높이 드세요. 이건 이제 목사님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 체크하세요. 누구 안 하셨나. 다 한다고 손 드셨습니다. 전원이. 불평 안 합니다. 나는 이제 불평을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떡하죠? 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 감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감시를 못해요. 하나님도 감시를 안 하시니까. 바로 자, 다 같이 빼세요. 빼서 오른쪽으로 옮기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또 아차 하고 불평을 했어요. 어떡하죠? 왼쪽으로 옮겨요. 옮겨요. 다 같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생갓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뭐냐? 자, 식구가 누가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옮겨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가족들이 또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이걸 지금 20번을 옮겼었는데 이튿날 화요일날은 10번을 줄였다. 수요일날은 5번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불평을 했다는 걸 인식을 하는 게요. 이걸 옮김으로써 내가 인식을 하는 거야. 아, 내가 불평을 했구나.
이걸 몇 번 옮겼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불평을 했구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불평을 계속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불평 안 하게 해주세요. 네가 할 거 해. 팔찌 옮겨.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했으면, 즉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폐를 끼치거나 했을 때는 또 옮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불평하게 했구나. 미안합니다. 하되 슬쩍 옮겨야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도 기쁘게, 다른 사람도 기쁘게. 따라하시죠. 나도 기쁘게, 다른 사람도 기쁘게. 그렇게 내가 감시해야 돼요. 누가 감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제로 운동을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나는 불평 제로 어디까지 했는지, 며칠까지 내가 기록했는지 한번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금주에 해보시고, 혹시 가족들이 안 오신 분이 있으면은 뭐 이걸 좀 더 가져가셔서 좀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들끼리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이거 하면서 어땠나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잘 안 되네 뭐 이런 거. 네. 그럼 뭐야,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해요? 저녁에 한 자리에 앉아서 잠깐 TV 끄고 10분이면 되거든요.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불평제로 이 운동을 앞으로 계속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행전이라는 게, 감사를 하나님께 하루에 10번은 감사하자. 10.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베풀자. 10.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더 좋은 자료들도 있고 제 강의도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구독 신청을 하시고 보시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